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기회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지만 막상 자기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99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미션홈에 어떤 한 분이 제 친구와 같이 왔어요. 아마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제가 옛날에 몇 번 말했는데 망한 것이 복이다. 그 책 제목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런 책을 썼냐 이렇게 물었지만 IMF 전에 사업이 참 잘 됐대요. 돈을 참 잘 벌었는데 IMF 이후에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 안 돼서 결국은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사업을 접고 낙심하던 찰나에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지금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참 잘 망했구나.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다. 잘 나갔으면. 그래서 뭐란 말이죠? 망한 것이 복이다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사람들은 자꾸 형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뭔가 자꾸 잘 풀리고, 자식 좋은 데 들어가고, 또 취업 잘 되고, 돈 잘 들어오고, 사고 안 일어나고. 근데요. 그러면 믿음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이에요. 깨닫지도 갱신하지도 못하는 신앙.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같이 아는 한 분 집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상들이 뭔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 복음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분을 도와주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거든요. 참 대화해보면, 포럼을 해보면 좀 다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저게 바뀌어야 되는데 참 안 바뀐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문제가 오고 있고요. 여러분 왜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바뀌라고 오는 거예요. 바뀌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라 말입니까? 기회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문제 올 겁니다. 문제 오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기 전에 은혜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요. 불안하고 막 불평하다가 그때서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제 히스기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도 히스기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한테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온 거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수에 질려버린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요청을 해요.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뭐냐면 사내립이 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탁 놔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딱 내갔다. 내가 불신자 체질이잖아요. 문제가 딱 오면은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다. 어떤 사람은 1억, 5천, 1억이 없어야 힘들지만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도 힘들거든요. 아니, 100만 원 없어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마련하지?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내가 막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죠.
누구한테 빌릴까? 어머니한테 빌릴까? 저 처갓집 쪽에 빌릴까? 아니면 성도 중에서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 안 되는 거지. 그때서야 뭐냐면, 주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만, 답 없어. 주님 바라봐야 돼. 이러면, 제 아내가 뭐라냐면, 그래도 고민 한번 해보지. 이래요. 그럼 제가 그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죠. 미안한데 다 해봤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 시뮬레이션이 다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저 좀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좀 감사한 게 몸부림을 안 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 가능성을 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딱 꽂히면요.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집 일을 두고는요. 제 문제를 두고는요. 기다려버려요. 아마 우리 교회 문제 두고도요. 아마 어려서 기다릴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 싶을 겁니다. 그건요. 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답이 안 나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가장 커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문제가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문제가 저한테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속에 있는 이때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속에 있고 훈련 속으로 들어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안진병이 한 명 살려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서게 된 거예요. 왜 그 일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말했느냐라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막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라고 막 선포했다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협박하고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인다라고 보낸 거예요. 이 말은요. 자기 혼자만의 축복 지금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뭘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엉뚱한 데 관심 가져요. 저는 토요일 되면 사실은요. 조금 빨리 잤으면 좋겠고 토요일 되면 조금 빨리 우리 아이들이 좀 영적인 것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토요일은 요새 안영적인 걸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향이 어디에 오느냐? 이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중심을 사기 바랍니다.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문제 속에서 올바른 해석을 원하십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 속에서요. 해석을 참 잘한 거예요. 제가 해석을 참 잘해가지고 받은 것이 많아요.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문제 올 때, 또 위기 때 제가요. 딱 결단해봐요. 이익이 올 때요. 딱 결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하나된 기도를 원하시고요. 세 번째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문제 속에서 올바른 해석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요. 문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우리는 이것 정도는 아니지만,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무능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뭐 했죠? 협박했다니까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아니면 그때는 죽는다! 협박했어요. 생명을 위협했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었고 협박이었고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너 이제 말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대항할 어떤 힘이나 법적인 권한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핍박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아무 힘 없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부분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니까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요거 1번 마치고 올바른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요, 그런 해석이 잘 된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지금 이 상황이 시편에 예언된 상황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편 2장, 시편 2편이라 그러죠. 시편 2편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누가는 다윗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 그러면 그 25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게 지금 시편 2편 1절 2절 인용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걸로 보였냐 그러면요, 여기 나와요. 저기 27절에 나오거든요. 과연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볼 땐 이게 뭐로 모였다고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도저히 연합이 안 되는 그들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 또 그 당시에 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합세인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시편 2편에 이때를 가지고 예언하셨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근데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웃으시고요, 주님이 그걸 비웃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저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초대교회의 핍박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를 찾는구나. 핍박이 없으면 누가 붙겠습니까? 가짜가 붙어요. 지금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 물론 한국교회 좋은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한국교회에 믿음 있는 분들, 믿음이 참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들 많은데요.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요, 가짜들이 참 많아요.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물질적으로 복 받고 교회에서 뭔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 증거가 교회가 세습하잖아요. 교회가요, 장로님들이 사기치기도 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다니까요. 왜 가짜들이 성행합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높은 뜻 연합교회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책 제목이 생명 걸고 쓴 교회개혁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생명 걸고 교회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는 말이 자기가 신학교 갈 때는요, 미달이었어요. 안 간다는 거야, 신학교. 어떤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 당신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요, 교회 나가버렸어. 왜 그 힘든 길을 나보고 가라냐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요, 진짜 목사님 되는 거는요, 생명 걸고 고난의 길 가려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목사님 되는 게요, 얼마나 경쟁력이 센지 들어가기 어렵대요. 왜? 목사 되면 잘못하면 잘 나가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꽤 크니까요, 그 은행 지점장이 수시로 와서 인사드리러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은행도 그렇고 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핍박이 와야 될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지금 할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분통 터지거나 대책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젊은 전도사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 뭐 청년의 임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대책 세우면요, 대책 세우지 마라. 교회는 대책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현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요, 중고생들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기 어려운 시대예요. 제대로 공부할 애들은요, 평일에 학원 안 가요. 토요일 주일 모아서 학원 가요. 그럼 토요일 주일 교회 못 와요. 얘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 그때 신앙 더 놓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한 아이들이, 나는 가장 우선순위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타서, 야, 우리도 마차 가야지. 놔둬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만 잘 오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기도밖에 할 거 없잖아요.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자, 올바른 해석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해석이 됩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큰 문제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따오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번에 해결하면 다 끝날 문제인데 이게 왜 생겼지?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지?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요. 사람들이 이 해석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한다니까요. 두 번째요. 자꾸 세상 이익을 따라서 이걸 바라봐요. 우리는요, 복음에 유익한 쪽이 뭔가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어떤 게 영혼을 살리는 건가? 이 기준, 이게 복음에 유익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틀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어떤 게 내한테 이익이냐,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문제 해결이냐, 이걸로 본다니까요. 문제 해결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요 세 가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눈.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유익한 걸 찾도록 자꾸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현실을 해석한다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이 원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하나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원하시는데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빌라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해드린 공에 다 엎여주십시오. 이런 틀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따로가 아니라 하나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29, 30절에 나와요. 이래 나오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죠. 핍박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핍박, 환난과 상관없이, 저들의 위협함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위축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틀린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된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 23절 20절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전 성도가 하나된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라고 불신앙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앙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더 어려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받아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 사람 말은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큰일 났지.
뭐가 큰일 났습니까? 뭐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가 큰일 났습니까? 옆에서요.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요. 속이지 마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베드로한테 나중에 축복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 고난받을 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제가 있는 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맞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졸지에 구박받아요. 여러분 사단 대신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사단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베드로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단을 꺾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그럴싸한 말 하거든요.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맞습니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하나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하실 하나님은요, 대주제입니다. 모든 게 주관자입니다. 믿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십니다. 전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지. 불편하면 되고, 가난하면 되고, 망하면 되고, 죽으면 되고,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건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재밌을 겁니다. 지금도 봐도 재밌죠?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왜 가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원하실까요? 자,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요,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요, 빌기를 다했다 그래요. 빌기를 다하니까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요. 모인 무리들에게요, 성령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입으면 끝납니다. 사단은 능력 못 입게끔 겁주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능력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딱 그러다 보니까요, 확신 가졌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파하는 겁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32절부터 37절까지요, 이런 신앙 공동체를 주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요, 성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요, 가족같이요, 나눔이 시작됐어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33절에는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지금요, 많은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만큼요,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있고요,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권능이 임하는 이유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전도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뭐 됐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34절부터 37절까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언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36절부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런 참언신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11조 하시면 됩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가 세상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요, 세상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는요, 11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세상 일을 안 하고 전적으로 사역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그 사람의 10분의 1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외에 하나님이 감동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참배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있어서 드리지 않고요, 없는 중에도요, 드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빛교회는요,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참언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요, 다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뭐만 되면 된다? 오직의 축복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오직의 축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고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 지금도 오직 되잖아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을 이루는 오직. 자, 하나된 기도 속에 있다면요,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시작되면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일어나기 이전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중을 하는 목적은요, 나를 갈아엎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성도, 우리 고등학생인 전 성도까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진짜 구원의 길을 탁 하면서 나를 갈아엎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혹시 문제가 왔다면 올바른 해석의 기준, 원리, 뭐죠? 믿음의 눈, 복음의 유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 정말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